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내가 싸움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내 대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만큼 내가 투자하는 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본전 찾기도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도 어떠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공짜로 은혜로 주셨는데 복은 그냥 주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복에는 반드시 조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2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제2탄. 오늘은 어떠한 복을 주시나. 신명기 28장 1절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니. 이와 같으리니는 무슨 말씀이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말씀인데 이 모든 우리에게 복과 저주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 우리 성도가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번성이 뭐예요? 아주 불어나고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우리 몸에 아들딸, 소생이 아들딸들이에요. 아들딸들의 자녀들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과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디에서 그 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디에서 무슨 복을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바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다고 하면 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본문 11절에 오늘 보니까 본문 11절에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그리고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신다는 건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싶다고 낳고, 안 낳고 싶다고 안 낳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자식을 낳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식을 그렇게 낳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태유문을 여시사, 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자식도 낳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시편 12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128편을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가정에 쫙 복을 내리면서 128장 6절에 보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건 뭐예요? 계속 대를 이어서 내 자식이 아들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손자지. 또 손주가 또 자식을 낳으면 증손자죠.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대를 이어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이 새끼를 잘 낳아 번성하는 것도 그렇고 토지 소산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내려서 모든 곡식이 잘 되어서 풍년을 이루었는데, 예, 우리가 아침에 타고 오면서 우리 이춘영 원사님 저쪽에 오면서 보니까 여기보다 더 저 윗지방은 더 황금 들녘이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게 풍작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해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농사를 져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아주 정확하게 비를 내려주셔요. 그러면 그 곡식이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곡식이 대배 막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곡식이 막 춤을 추면서 자라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고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죠. 송아지는
낳자마자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 지 엄마의 젖을 가서 찾아서 막 먹어. 그죠? 강아지도 마찬가지요. 눈도 못 떠도 강아지도 막 꾸물꾸물 찾아가서 지 엄마 젖을 빨아먹어. 돼지 새끼도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 뭐요? 등신 중에 3등신이 사람이. 나누면은 가만히 있어 울기만 하고. 만약에 엄마가 데려다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사람 생명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등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지배하면서 정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요. 사람은 그렇게 바보 마냥 만들어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축복입니다.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가족마다 번성하는 복을 내려주셔서 자녀 손주들이 잘 되고 농사짓는 토지의 소산물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두 번째 주는 축복은 바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요? 하늘에는 엄청난 큰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구를 여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구는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주신대요. 보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맛봐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아멘. 맨날 하늘 문이 딱 닫혀 있으면은 만사가 불통이요. 그러나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은 모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둘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자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 문이 닫히면 이게 통로가 이게 막히는 거예요. 꽉 닫히면 문이 탁 닫히면 여러분들 제 얼굴 보여요? 안 보이죠? 하늘 문이 탁 닫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탁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은 얼마나 동생인데 야곱이 꾀가 많은지 자기 형 에서의 목까지 아버지를 속여서 가르쳐가지고 재산을 다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야 에서가 그거를 알고 이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36개 도망가요. 자기 외갓집으로 엄청 먼 외갓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곳에 그것이 이제 베델인데 루스라는 곳에서 집당이 하나 가지고 개나리 본찜 가지고 그냥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자고 얼마나 피곤한지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쫙
하늘문 열려가지고 새닭다리가 하늘에서 이 딱 닿으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꿈에 봤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음성을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는데,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은 무서운 거예요. 형이 막 쫓아와 죽일까봐 그래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 얘기를 듣고 도망가다 잠을 자던 그 야곱이 정신이 어떻겠어요? 번쩍 들지. 이야, 내가 지금 도망가고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단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창세기 28장 18절에 고백한 게 있는데, 두렵도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나와 동행하는 것을 보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이 큰 복을 받고 다시금 자기 형 있는 곳으로 고향집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 스데반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그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많은 회중들 공의원들 앞에서 그가 이제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게,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난 후 하는 말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을 보고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서신 것을 보신 거예요. 보는겨. 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도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늘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도 봐, 나다나엘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다 하늘문이 있는 것이 보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늘문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은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기도가 잘 되면 오늘은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잠깐 이제 방언의 은사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저 산기도를 가서 받아봤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줄이 쫙 하늘에 쫙 올라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기도가 통한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의 문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물질의 복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비가 아주 수시로 오잖아요. 참, 그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풍작을 이뤄서 풍년을 이루고 있는데, 중동 지역은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지역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 건기에는 비가 한 서너 달 동안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우기에 비가, 이른 비가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은 비가 와가지고 그 결실하게끔 늦은 비가 와야 돼. 그런데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봤어요? 어떤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돈이 융통이 되잖아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어떤 한 달 전에 이렇게 어떤 그 큰 건을 이렇게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답이 없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때를 따라 그때 필요하게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는데 어떤 돈이 꼭 필요하다면 꼭 때를 따라 그때 꼭 필요하게 이렇게 돈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시고 이렇게 어떤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서울에 가서도 그 총회 그 기념대회에 갔는데 때를 따라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갈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런 게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시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남에게 꾸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늘의 복우가 열리고 그래야 남에게 베풀며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을 받는데 그 문을 여는 키, 하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뭐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키를 열어야, 집에 나오실 때 아파트 나올 때 문을 잠그고 나오죠. 들어갈 때는 키를 열어야 문이 열리죠.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를 여는 키는 무엇일까요? 기도. 순종. 그렇죠.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면 열려.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키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하늘이 그 보물 창고가 열려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축복장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28장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 딸랑 14절, 그리고 15절로부터 68절까지 장장 54절에 거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만 하고 54절 그 긴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들어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복과 저주의 차이는 바로 요거 그죠?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어. 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요.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저주를 받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주를 받을까 봐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그 긴 말씀 동안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54절을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들 봐요.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계명은 너희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 그런 말씀이요. 근데 하나가 2가지가 있어.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제4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주일.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너희가 생명을 바쳐서 주일 성수를 해라. 혹시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자녀 집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는 하나님 옆에 생명 바쳐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도 생명 바쳐 내가 지켜줄게. 주일 성수는 두말할 것도 나이도 없어. 두 번째로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절이 이래서 준 거예요. 지금 아멘 하니까 생각이 났어. 우리 유라가 처음에 큰 손녀딸이 말 배우면서 하여자 너희 부모를 좋아해서 순종아, 이것이 뭐이냐 말 배우면서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은 게 되게 금방 생각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2가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뭐예요?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으니까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켜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먼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은 사람도 아니다 그래요. 저는 예의를 참 인사하는 거, 예의를 이런 거 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이것은 자식도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효도 받고 공경을 잘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 3번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는데, 3번째가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머리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 손주들이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이에서, 이 나라에서,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은 그 포로 주제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방이에요.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그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다니엘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는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잡혀 먹지 않고 결국은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포로 주제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왕국의 큰 왕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종으로 팔려간 노예 주제에,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머리가 되는, 위에만 있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멘하는 우리 귀한 딸들에게도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됐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뽑아서 세워주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지난주와 이번 주일 2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과 저주는 아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난주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열려지는 은혜를 받아서 자녀 손주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풍성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인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늘소망 성도들이 가정마다 자녀 손주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